예,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9절 앞에서 잠깐 했는데 징조를 땅에서 주님이 징조를 보이는데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피와 불과 연기로다. 예,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늘에서 징조를 보이는 그 사인을 알아볼 수 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징조가 일반적으로 세상이 다 그렇지 뭐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피와 불과 연기는 피는 그 사망의 세력을 얘기해요. 살인의 세력, 사망. 그래서 사망, 음부, 하데스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죽음의 장소인 지옥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단의 나라, 이 지구 전체가 사단으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단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세상 전체가 다 이 피의 세력, 사망의 세력 속에 있다. 이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전체가 다 사단의 문화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망의 세력이 있는 거고 그 사망의 세력 속에서 불로 우리가 타는 듯이 살고 있다. 그래서 연기는 뭐냐면 자연적인 바람을 얘기해요. 이게 연기인데 스모그가 약간 불투명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기라고 하는 단어가 그 자연적인 바람은 뭐냐면 사단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으로 존재하는데 일본 사람은 일본 사람으로 존재하고 중국 사람은 중국 사람으로 존재하잖아요. 그 존재하는 그 모든 것이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대한민국의 정서와 역사관 속에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전체가 다 사단의 문화관 속에서 돌아가고 사단 나라의 문화 속에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연기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사망의 전체 세력이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징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있느냐는 거죠. 깨닫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은 보여져도 보이지 않는 그런 결과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사망의 세력이다. 이 지구 전체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가 사망의 세력 속에 있다. 이것의 미혹의 세력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냐. 이 상황을 니네가 깨달을 수 있겠냐. 그리스도 안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 말씀은 노엘서에도 나오지만 요엘이 말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거는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계시록에서도 나오고. 그래서 이게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한다. 해는 사단의 그 빛의 세력을 얘기하잖아요. 햇빛. 그래서 사단의 그 공격력이 변한다라는 거예요. 어두워지게. 어두워진다는 건 우리 눈에 어두워진다는 거고 우리는 그 어두워지는 걸 어두워진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마다 사상과 이념이 그 강도는 혁명가라고 그랬잖아요. 사상과 이념이 그 시대마다 나라마다 공격해 들어오는 거야. 다양하게 사단이. 그래서 이 공격력이 계속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는 부두교의 전체 무당적인 세력의 강력함으로 그 아프리카 일대 전체가 장악됐다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이제는 이슬람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아프리카 그쪽으로도 이런 것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나팔재앙에서 황충을 저는 그렇게 깨닫습니다. 그 황충이 그 시대마다 그 황충의 뜻이 그 시대의 현재 시점의 최고 절정의 공격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단어의 뜻이. 그래서 사단의 공격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황충의 그거는 메뚜기보다 얇고 좀 더 긴 그런 모양이거든요. 그 황충이, 거기에서 나오는 황충이. 예, 그런데 그게 말하는 공격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상가 있는 그 시대마다. 그래서 이 해가 변한다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력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워진다는 거죠. 이 어둠이 드러날 때는 해가 변할 때는 우리는 잘 몰라요. 이게 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요즘 현재 시점의 대표주자가 사회주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다 사회주의예요. 우리의 사고도 다 사회주의로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그래서 여기에 변하여 어두워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의 눈이 점점점 어두워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더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 그래서 사회주의에서 말하는 노동자 혁명 이런 거예요. 모든 사람의 사고 속에 사람들이 반응하는 욕심이라고 하는 거를 건드려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에 맞춰서 돌아가게끔 되어 있어. 모든 것이 다. 예,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우리를 미혹하는 가장 강력한 세력이 표로운데 그 표의 뜻이
돈 속에 있는 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우리의 우상이다라는 거예요. 욕심이 우리의 우상이라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사단 나라로 내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증명되었다라고 선언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제대로 가지 못한다면 요한계시록 13장 어디쯤은 시대적인 거에서라기보다는 개인의 어떤 지점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50이 되기 전에 50이 넘어가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드러나요. 그런데 내가 요한계시록 13장의 상태인 것도 드러난다는 거예요. 검증이 된다는 거예요. 젊은이는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경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장로는 뭐예요? 고난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검증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딸인지 검증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3장에 내가 그런 상태다는 거예요. 해가 변하여 어두워졌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그런 미혹의 세력에 있어서 그런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편적인 미혹의 세력도 그렇고 큰 타이틀에 있어서는 천주교의 마리아 세력이 절대 미혹의 세력인 거죠. 마리아가 상징하는 거는 원래 교회 공동체 부활 신앙을 상징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 어머니 마리아를 신으로 등극하는, 그리고 성자들도 신으로 들어가는 정도로 우리가 타락한, 눈이 어두운 상태다라는 거예요. 예, 성자가 신의 서열에 들어갈 정도면은 십자가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난장판이다 얘기예요.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다. 그것에 대한 증명이 WCC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WCC는 그 죄가 이 사단 나라에서 우리가 사고치고 바람 피우고 뭐 도둑질하고 뭐 이런 우리식의 죄의 개념으로 이해했다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미혹됐다는 거예요. 죄는 이 세상 전체예요. 이 세상 전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죄는. 그거를 십자가 밑에서 깨닫게 돼요.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걸 알게 돼. 그때서야 비로소 죄가 뭔지 아는 거예요. 죄는 이 세상 전체라는 걸, 그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구 전체라는 거예요. 설명을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가야 되는 거라고 이해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그래서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오기 전에는 이전에 이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어지는 그 세력이 계속 돌아간다 얘기예요. 계속 돌아가고, 이 계시록 끝에 보면은 그 생명 강가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예, 그래서 이 생명 강가에는 12가지 열매를 맺는다. 달마다 그 열매를 맺는다. 달은 언제, 왜 달이라고 표현했을까? 그러니까 달은 어때요? 달이 등장하기 위해서는 어둠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구는 기본적으로 어둠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뚫고 나가는 구도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도 예수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드러나는 거는 이 어둠에서 달이 등장하는 것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원래 달은 미혹이라는 햇빛과 같이 가는 존재인데, 그 계시록 2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세력으로 예표한다고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영화로운 날, 그 믿음의 부활의 세력에 믿음의 세력이 나타나기 그 전에 주변은 다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희석시키는 사단의 미혹의 사상과 이념이 계속해서 시대마다 격동돼서 올라오는데, 그 해의 세력이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사망의 세력이 이렇게 그 시대마다 황충의 세력으로 세력화해서 계속 올라오는데, 지금의 현재 시점은 사회주의의 전체 세력이다. 그래서 사회주의는 지금 전 세계를 민주당의 이름으로 장악한 그런 시대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도 다 그 민주당에서 말하는 사회주의 사상과 이념의 사고력 속에서 전체 다 미혹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됩니다. 그것을 복과 마곡의 전쟁에서 마지막 때, 그래서 천년왕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안으로 들어가면 그냥 천년왕국인 거예요. 어느 시대나. 그 천년이라는 숫자는 예수님의 숫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세력으로 들어가면 천년왕국인 거고, 그 복과 마곡은 그 천년왕국의 시력이 쭉 왔는데 어느 시대에 다시 사단이 놓인다라는 것은 또 다른 패턴으로 해가 변하는
그 시점, 2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 사회주의가 올라오면서 복음을 공격하는 그런 상태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곡과 마곡의 전쟁. 곡은 적그리스도고 마곡은 적그리스도의 무리잖아요. 그래서 이 곡이 뭐 북쪽 어딘가인데 북쪽은 원래 어둠이라는 뜻과 같이 가는 거예요. 북쪽이. 그래서 우리가 모른다라는 거예요. 러시아 저쪽 어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곡은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말하는 거고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흉내내기를 한다라는 걸 여러분이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상은 닮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아닌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흉내내기를 하는데 그거를 그 닮은 형상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는 수준이 되냐는 얘기죠. 근데 그것이 사단 나라의 선의 개념으로 공격해 올 때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뛴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 주변에는 항상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어지는 것 같은 이 사망의 세력이 창세기 3장부터 계속 지금 오늘날 현재 시점까지 유지 보존되어 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은 그 시대마다 계속해서 변수를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데 왜 사회주의가 종교고 어둠의 영이고 사단의 영이고 인본주의고 계몽주의냐. 이제는 종교의 이름으로는 넘어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상과 이념으로 쳐들어왔을 때 많은 크리스찬들이 넘어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미혹의 시대에 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예,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우리가 WCC를 떠들면서도 우리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다 이런 헛소리를 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데 왜 WCC를 주장하냐? 이게 미혹인 거예요. 사단이 이런 식으로 우리를 쳐들어오는데 스스로도 알지 못하고 하는지 알면서 하는지 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다 미혹이다라는 거죠. 예, 사단이랑 다 같이 갈 수 없다. 이게 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제사함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 우리가 보통 죄의 인식이 아니라 이 지구 전체가 다 사단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선악과는 뭐냐, 복숭아냐, 사과냐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선과 악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선과 악으로 돌아가잖아요. 예수님의 나라는 생명으로 돌아가는 거고 예수님은 우리한테 십자가를 던져줘요. 왜 십자가를 던져주냐? 십자가가 아니면 이 사단 나라의 선과 악의 구도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빠져나가는 구도를 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항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 나라에서 화이팅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선과 악, 이 선과 악을, 선악과의 선과 악을 여러분이 이해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부부지간에 선악간의 싸움에서 피 터지잖아요. 이 선악간에 싸우는 이 모든 사상과 이념과 개념과 소신과 이런 확신, 이런 모든 것이 다 사단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WCC는 미혹이라는 거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천주교의 마리아, 성장, 이따위 소리들이 다 미혹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 나라의 선의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도원이니 뭐니 이런 게 다 미혹인 거예요. 사단 나라의 선의 개념으로 그쪽으로 빠지게 사단들이 다 이렇게 그렇게 그 믿음의 사람들을 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도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모든 물건을 통용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을 나누는 얘기인데 이 사단 나라에서 물건을 나누고 사회주의 공동체의 개념으로 해석을 하게 사단이 유도를 하니까 사단 나라의 정서의 개념으로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공동체가 다 미혹인 거예요. 공동체는 이미 가정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아내를 기쁘게 하고 남편을 기쁘게 하고 자녀를 기쁘게 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주는 것, 이거를 주님이 일단 원하고 계시는데 공동체로 나가면 이게 무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선이 존재하고 여기서는 개인의 믿음이 세우는 게 아니라 이게 미혹인 거예요. 이게 문자적으로 모든 물건을 통용하는 게 구제나 물건 나누는 얘기, 돈 나누는 얘기, 홍보 많이 하는 얘기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건 나누는 모든 물건을 통용하는 거를 이 2장에서 나오고 4장 끝에서 나오고 5장에서 또 우리가 계속 못 알아들을 게 뻔하니까 아나니와 삽비라를 통해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믿음의 구도에 대한 얘기를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서 선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나름대로 깨달은 거로 설명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잘 이해하시고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분명히 우리 주변에는
주의 영화로운 그 날에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주변은 항상 해가 변한다. 예, 그때 시대마다 사상과 이념이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예, 기본적으로 남존 여비부터 사단 나라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남자 수하에 들어가는 게 사단 나라의 법으로부터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가 왔으니까 이 사단 나라의 법이 악한 법이라는 게 벌써 들통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복음이 지나간 나라는 평등으로 사단이 치고 들어온 거예요. 사회주의에서. 예, 그래서 평등이 답이냐? 절대 평등은 답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또 사회주의에서 페미니 머니 난장판을 피우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단 나라는 아무리 선해 보일지라도 그것이 다 사망의 세력으로 강력하고 극단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변질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의 세력으로 구도를 잡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바벨론에서 망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은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 나라가 섞여 있는 상황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어디겠어요? 시내산서부터 요단강 전 이 광야 전체 개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로 빠지기 전, 제단 밑에서 죽기 전 상태 전체가 바벨론의 상태인데 거기서 십자가를 제대로 지지 못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망한다라고 계시록에서는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붉은 옷은 옥수수 나달로 연결이 돼요. 기본 어근이. 그러니까 붉은 옷이 뭐 천주교의 뭐 교황님이 입는 옷이 아닙니다. 말세의 교황이 적그리스도와 이런 얘기 아닙니다. 적그리스도의 그 세력으로 예표되었던 천주교는 이미 벌써 다 들통이 나서 천주교 교황이 뭐 미혹하고 이런 거는 허접한 얘기입니다. 이거 구분 못하면 얘기는 안 됩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인 사회주의가 지금 미혹의 절정을 이루는 시대이기 때문에 천주교가 미혹이다 뭐 이런 거 뭐 교황님이 뭐 붉은 옷을 입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십자가를 이해하는 수준이 옥수수 나달이라는 걸로 망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자줏빛 옷은 미디안의 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잖아요. 미디안의 옷이 자줏빛 옷이었다. 자줏빛 옷, 미디안 옷은 사단 나라의 최고의 영화로운 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것을 깨달은 사람의 출발의 지점이 기드온인 거예요. 기드온이 그 미디안이 무서워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깠다. 고난을 통해서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미디안적인 세력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고 그것이 곧 요단강을 넘어가 가나안적 신앙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나안적 신앙관을 얘기하니까 그것이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려면은 여호수아를 알아야 되는데 여호수아를 알려면 이 광야 전체가 어떻게 미혹이 되냐. 그래서 아나니와 삽비라가 말하는 그 같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팔아서 얘기하는 게. 그 뭐 자세하게는 그 5장에서 설명을 다시 하겠지만은 여기에 밭은 뭐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부동산 얘기하는 거겠어요? 구제 열심히 하라는 얘기를 하겠어요? 뭐 그럴 것 같으면 뭐 이슬람이나 뭐 무당하지만 온 천지가 그 구제하는 게 선한 거 다 알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동력으로는 사이드에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그런 건 있지만 중심 센터는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믿음의 세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발전되어지는 단계로서 사도행전에서 2장에서 선언하고 이 4장에서 선언하죠. 4장 끝에 설명하고 5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아나니와 삽비라를 통해서 설명을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렇게 저는 이해가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주변에는 항상 이런 사단의 어둠의 세력이 전체적으로 장악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베드로가 일어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의 능력.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내가 흰돌을 줄 텐데 받는 자만 안다. 그 이름 예수다라는 얘기죠. 흰돌이 받는 자만 안다. 자기의 믿음의 분량만큼 보인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믿음의 세력으로 전체 개념인가를 자기 수준에 맞게 아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ABCD만 아는 사람, I am Tom, 뭐 you are 뭐 이런 것만 아는 사람은 그 정도만 알겠죠. 예,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 지나서 대학교 들어갔다. 그러면은 뭐 대학교에 준한 영어를 배우겠지만 영문학 박사는 전혀 딴 나라 얘기잖아요. 이렇게 수준이 틀려진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믿음의 세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믿음의 세력은 애굽에서 출발하죠. 이방인은 다 애굽에서 출발하는데 애굽에서 출발하는 거에서 이제 홍해를 지나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잖아요. 성경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받아서 성경을 따라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모세의 율법이 어디까지 끌어다 놓냐. 우리가 성경을 따라서 요단강 전까지 이 성경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 전까지 성경을 따라가는데 거기에서 그 아모리족 속의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여기서 믿음을 잡는 이 얘기가 뭐냐면 이 광야적 시점의 전체가 항복이라는 거, 주님만이 전부다라는 것을 전체 항복을 하고 요단강을 넘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 주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면 죄가 뭔지 영원토록 모른다는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 노아의 시대처럼. 그러니까 노아가 죽는 그 물의 개념이 사상과 이념이라는 거예요. 전 세계가 사단 나라,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 가치인 이 세상,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으로, 일본은 일본으로, 중국 사람은 중국 사람으로 다 사단 나라가 돌아가는데 그 사단 나라의 정서의 개념으로 다 빠져 죽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명의 세력을 도무지 알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그 노아의 홍수, 전 세계가 그랬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22절에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셨지만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언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생명과 우리가 사망에 갇혀 있었잖아요. 사망에 갇혀 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하신, 경계라는 뜻이 있어요. 정하신 경계. 그러면 사단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나누어지는 그 정하신 뜻에 사단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이 사단 나라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도를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주가 되었거늘 너희가 버금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죽였다. 그래서 빌라도의 손을 잡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서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우리의 육체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본이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통로예요. 다른 문은 없어요. 다른 문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망을 못 박았다라는 거예요. 사망을. 우리가 사망을 못 박은 게 사단 나라의 선악간에 우리가 이 세상 모든 것에 있어 사망의 음보의 세력에 있는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 우리끼리 그냥 사단 나라의 선악가, 사단이 선악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는 선악간에 따져. 그러니까 사단이 시키는 대로 사는 거야. 문화와 전통 사상가 있는 남중협의 이런 거 다, 그리고 뭐 인종차별, 뭐 일본이 어쩌고, 뭐 중국이 어쩌고, 결국은 다 뭐냐? 사망의 세력으로 가는 거예요. 꼴보기 싫다, 죽이고 싶다, 없애고 싶다 이러는 거예요. 뭐 시어머니, 뭐 시아버지, 뭐 형, 동생, 뭐 고모네, 이모네, 뭐 전라도, 경상도, 뭐 북한, 뭐 5만 가지 중국 다 모든 게 결론은 뭐냐? 한 가지 그냥 사망이야. 없애고 싶다, 밉다, 꼴보기 싫다, 막 이런 개념으로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 우리는 다 그런 것 속에서 스스로가 망하고 있는 걸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망을 못 박았다는 거예요. 사망을,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은 사망을 못 박았다라는 거예요. 사망을.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통로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통로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네가 선택할 거냐는 거죠. 인생 전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나 예수 믿었다. 할렐루야. 구원의 확신. 할렐루야. 천국 간다. 아멘. 할렐루야. 박수 세번 치고 올라가는 그 얘기 하는 게 아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인생이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구도를 따라서 지점마다 성장해서 이 부활까지 올라가서 여기서 지금 사도들의 입장에서 예루살렘의 입장에서 복음이 전개가 되고 성도들은 이 예루살렘의 믿음을 받아서 출발로 전개가 되는 거예요. 사도들은 예루살렘의 지점에서 전개가 되고 성도들은 출발의 개념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출발해서 올라오면 어디서부터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출발해서 시내산에서 말씀 받아서 출발하는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광야의 전체 개념을 믿음을 받아야죠.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 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문제가 발생한 그런 상태. 이게 어디로 연결냐면은
아간이 근거하는 신화상 웨프 번을 훔친 거하고 같이 맥락을 가는 거예요. 예, 어쨌든 그때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선악간에 이 사단 나라의 전체 개념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게 미혹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를 얘기하는데, 그게 제단 밑에서 죽지 않으면 이게 안 보이는 거야. 제단 밑에서 이 죽지 않으면 사단 나라의 선악간에 돌아가는 그 전체가 사단 나라의 선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가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나 자신을 못 박으면서 이 구도를 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똑같이 본을 보인 대로 예수님의 자치를 따라간다고 하잖아요. 베드로가.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똑같이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그래서 고난이 심화되면서 거기서 못을 박는 거예요. 못을 박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못을 박는데 그거를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계시록에서는 그래서 너희가 십자가를 무서워서 지지 않는 것으로 너희가 망할 수 있다. 십자가를 안 지면 이 광야에서 계속 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사단 나라의 선악간에 계속 선의 개념, 사단 나라의 선의 개념으로 미혹이 되니까 얘기는 안 된다. 이거는 이스라엘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이스라엘하고 차원이 틀리다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에브라임적 신앙가를 다 숙지를 해야 부활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은 이 에브라임적 신앙가를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메시아닉 주의에서 부활을 받아들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이제 대거 등장하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예, 어쨌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빌라도의 손을 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을 박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인하여서 사단을 못을 박은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못을 박혔는데 사단이 못을 박힌 상태가 됐는데 이 사단이 못을 박힌 것 같은 상태가 되는 것이 믿음의 사람한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믿음을 얼마만큼 확보했느냐, 확보한 것만 못을 박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단 밑에서 죽으면은 내가 못을 박은 거예요. 나 자신은 못을 박은 거고, 이제 부활의 신앙이 전체적으로 이제 이 여호수아서에서 전개되는 것처럼 펼쳐지는 그런 구도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전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구약에서 다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좀 더 간편하게 이렇게 껑충껑충 띄어서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구약을 베이스를 깔면 훨씬 이해도는 높아지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헤브론을 지나야 갑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큰 타이틀 하나만 잡으면 헤브론은 주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근데 사단 나라도 아모리 족속이 헤브론을 쓴 거예요. 아모리 족속도. 그래서 사단도 하나가 된다 뭐 이런 타령을 많이 하잖아요. 사단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단 나라로.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으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사망의 고통, 사망의 세력, 이 전체가 사망의 세력이에요. 지구 전체가.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모양으로 사망의 세력 속에 있는 거예요.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속에서 고통은 일반적인 우리의 삶이 슬픔으로 흘러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다. 이 사망의 세력에서 메인바디였던 것을 풀어서 살리셨다. 그럼 이 사망의 세력에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이 다 매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남중 여빈이 뭐니 뭐 백인이니 흑인이 아시아 뭐 이런 거 부자 가난한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뭐 경상도 전라도 뭐 큰 집 작은 집 뭐 잘 사는 뭐 누구네 뭐 어쩌고 저쩌고 오빠네 동생이 뭐 여동생 남자 여자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사단 나라로 매여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어떻게 풀어줘야 되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망의 고통의 전체 개념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사단을 못 박은 거예요. 사단을 못 박아서 우리가 이 사망의 세력, 이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에 모든 것에 매여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하나하나 이 광야 전체에서 깨달아가는 자산을 확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풀어서 자유케 했다. 깨닫는 게 풀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가게 될 때 성령님의 은혜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확보하는 분량만큼. 주님은 이 전체 개념을 사단을 못을 박은 거야. 그러니까 사단의 미혹의 모든 것을 못을 박았고 우리는 그 통로,
예수님의 통로로만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래야 자유할 수 있어.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망을 풀러 오신 거야. 이 세상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래서 우리가 요즘은 그 나라 문화를 이해를 해줘야 된다 그러는데 이 세상은 다 사단의 문화입니다. 그 문화를 깨부시러 선교사가 가는데 선교사가 그 나라의 문화를 인정해줘야 된다. 들어가서 막 쳐들어가서 막 난장판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북한에도 선교하러 들어가서 막 예수 믿으세요 막 첫판부터 밀고 막 들어가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통일이 된 다음에는 얘기가 달라지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전후 좌우를 전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황 파악을 좀 해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사단의 문화라는 것조차도 이해를 안 되면은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베드로가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미리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항상 내 옆에 계신 주를 배웠다. 예수님을 배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타나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 옆에 선제해 계신, 먼저 계셨던 분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육신을 타고 이 땅에 오신 분이고 이 다윗이 볼 때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의 신의 존재로서의 그 영화로움의 존재라는 거죠. 말로 할 수 없는 그 영화로운 존재. 예,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다. 우리도 예수님과 항상 동행을 하잖아요. 주님이 내 앞에 계신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윗도 그랬다 얘기예요. 다윗도. 예. 그래서 요동하지 않겠다. 나로 흔들리지 않겠다. 사단 나라로 지신나지 않겠다. 어디가? 내 머리가. 이 해가 어두워지고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이 되는 이 사망의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의 이 세계에 내가 요동하지 않겠다. 어떤 사상과 이념에도. 그래서 그가 내 우편에 계셨다. 주님이 항상 내 우편에 계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율법을 갖고 있지만은 다른 나라 남존여비 정도로 증세가 심하지 않지만 이스라엘도 어느 날 그 다큐를 봤는데 거기서 그 율법을 공부하는 납비들을 그 지원하는 여자들의 영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남자들은 공부만 하고 여자가 직장 다니면서 애들 키우면서 그 남편 뒷바라지 하는 게 최고의 영광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문자적인 것 같은 상황으로는 그런 것들이 없지 않다 볼 수는 있지만 거기서 느끼는 건 여기도 남존여비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변호사 출세시키는 것 같은 그런 맥락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해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 사단 나라의 전체 개념에 거기에서 이스라엘도 역시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주님이 항상 우리의 우편에 계시다. 다윗도 그렇고 지금 우리도 똑같죠.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했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였다. 예, 그래서 여기서 내 혀도, 내 마음이 기뻐하였다. 기쁨 중에 있는데, 내 기뻐 날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 혀도 여기가 방언이 나올 때 그 단어예요. 이 혀가. 그러니까 다윗은 구약인데도 불구하고 신약적인 하늘의 언어를 사용하는 상태, 인간적인, 인위적인 발언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이 발언, 이 방언, 이 혀는. 우리가 그 방언 2장에서 나오는 방언을 받았다. 각 나라의 언어로 방언 나타나는 그 단어와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우리의 육체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육체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선악과를 딱 먹으면서 우리가 타락을 해서 그런 건데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은 우리를 육체로서 존재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몸이 다시 사는 것, 육체로 존재하는 걸 소망하는 거지 영으로만 존재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영으로 얘기할 때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존재로서 존재하기를 원하지만 육체를 가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영적 존재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단에게 속하지 않은. 그래서 육체도 희망에 거한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뭐 질량 보존의 법칙 해서 뭐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거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우리가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몸이 다시 부활하는 그런 상태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예표로 해서 사도 바울은 씨가 살아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베드로 후서인가 이렇게 씨가 그 생명으로 나타나잖아요. 씨 하나리 밤나무가 되고 뭐 사과나무가 되고 막 그 씨 하나가 어떻게 부활로 나타나냐 막 얘기를 하는 거죠. 부활이 없다고 하는 이 얘기.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뭐 과정을 자세히는 모르죠. 그 주님의 권세 속에 나타나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 육체의 소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망.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 얘기는 죽어서 내 영혼이 천국에 가게 하셨다고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내 영혼이 음부는 지옥에 갔다 그런 얘기로서 여기서 선언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음부의 세력에 살지 않게 했다. 그러니까 남존여비 뭐 인종차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전라도 경상도 뭐 부자 오빠네 못 사는 동생 못 배운 뭐 누구 가족 중에 뭐 장애인 뭐 못 사는 형제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왜곡된 시각으로 보잖아요. 그런 것들을 음부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은 뭐 다 착하게 하고 뭐 선전선동하는 것 같은 그런 거 많이 하는데 그것도 미혹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이런 식으로 미혹하고 안 좋고 막 무시하면서 미혹하고 여기 또 잘 사는 것으로 미혹하고 잘 사는 사람을 또 끌어내리는 것으로 미혹을 해. 그러니까 정확한 생명의 세력은 온데간데 없고 사단 나라에서 난장판인 거지. 예, 각각 자기가 옳은 거다. 그리고 지금은 거짓의 세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거짓을 진짜처럼 말하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의 세계. 그래서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한다. 파멸되지 않게, 부패하지 않도록, 부패를 경험하지 않도록, 제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한다는 거예요. 제 가운데. 예, 그래서 우리가 뭐 하여튼 설명이 너무 길어지면 좀 그러니까 하여튼 부패하지 않도록 한다는 거예요. 당하지 않게. 그러니까 사단 나라로 존재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 미혹의 세력에 뭐 공동체로 간다든가, 지금도 공동체 많아요. 공동체 타령하는 사람. 훌륭한 사람들이 공동체 타령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 공동체가 미혹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는 믿음의 세력화가 약해지는 그런 상황이고 주님의 목적하는 바를 이루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여기 믿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통용하는 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한 사람들의 미혹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사단 나라의 그 미혹, 뭐 공동체 안 가고 수도원에 안 가고 인종차별 안 하고 남존여비 안 하고 사회주의에 안 빠지고 신천지까지 갈 필요는 없지만 신천지에 안 빠지고, 요즘 신천지가 대세잖아요. 그래서 공격력이 짱이니까 옛날에는 통일교회 안 빠지고 이런 것들이 다 이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상적인 구도에서 가요. 사실 성경은 뭐 신천지나 통일교 이런 데까지는 가지 않아. 구원파 이런 데까지 가지 않고 여기는 정상적인 거에서 미흡한 거는 제단 밑에서 죽지 못한 광야적 신앙관에 매몰돼서 거기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는 거예요. 성경은 기본적인 거에서는. 이 밖은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의 죄와 썩음과 부패의 세력은 제단 밑에서 죽지 못하는 전체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단 밑에서 죽지 못한 전체 개념에 대해서 여기서도 구제로 빠지는 이런 설교를 1000년 동안 해도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물론 약간의 유익은 있지. 약간의 유익이 있고 주님이 수고한다, 애쓴다, 상급을 주시고 축복을 주셔요. 그거에 준한 믿음을 주시는데 주님의 목적하는 바는 그 얘기는 아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주의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다. 생명의 길을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계속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생활 방식에 있어서. 내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셨다. 기쁨이, 그래서 주님의 기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듯 하면서도
죽지 못하고 살아나고 죽을 듯 하면서 죽지 않고 또 살아나잖아요. 계속. 재단 밑에서 죽게 될 때까지. 그러니까 부활하고 나서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사도들이 부활의 세력 속에서 예루살렘의 지점에서 복음이 전개되어져 가고 또 복음을 받아서 출발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일으켜 세우는 이 세력 속에서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리고 주님과 연합하는 구도로 또 뛰면서 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다 담대히 말할 수 있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다. 다윗의 묘가 우리 앞에 있지 않냐. 이스라엘이니까. 예, 우리 앞에는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얘기하면서 분명하다. 이거 우리 역사다. 그런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이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미리 본고로 다윗이 예언을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 말한 분, 메시아가 바로 우리가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이 사망의 세력에 공격당하지 않았다. 그 죄에 동참하지 않았다.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주님은 육체가 죽지 않은 부활하신 주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니네 한번 볼래?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셔서 아버지께 들려 올려갔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니네도 나중에 이렇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정한 때가 되면 우리의 육체가 다 살아난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사도신경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된다. 우리는 이 통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 예수님의 통로만 통해서만 가능하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WCC, 마리아 다 미혹인 거고 사회주의 다 미혹인 거죠. 사회주의에서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볼 때는 그리스도 옳은 것 같아 보이는데 그게 다 미혹이고 거짓말이다. 예. 예수님의 나라는 십자가를 던져준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만 생명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선과 악, 그러니까 선악 간에 우리가 싸울 때 다 사람들은 내가 선이고 네가 악이라고 생각하잖아. 남편은 항상 악이고 남편이 아내를 볼 때 아내가 다 악이고 자기는 선이라고 생각하잖아. 네가 시집을 왔으면 똑바로 해야지 이렇게. 이런 모든 것들이 선악간에 돌아가는데 나는 선이고 네가 악이고 저쪽도 네가 악이고 내가 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게 다 상한으로 다 돌아가는 거야. 여기는 생명이 없는 거야.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가 봤다. 경험했다. 봤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들은 이것을 부어주셨다. 이 장에 지금 성령 강림 마가 다락방에서 마가의 다락방은 2층으로 된 거잖아요. 다락방이 2층이 바로 그 부활신앙의 지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마가 내가 좀 부자였나 보다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부활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언어 방언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그 시대의 이 주변에 있는 전 세계의 언어를 얘기했다. 여기는 전 세계에 이제 하늘의 언어가 하나님의 나라가 번져나갈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주변에도 영어반은 중국어 방언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일반적인 방언을 해요. 우리 이렇게 세계에 있는 언어 중에 쓰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못 알아듣는 방언을 하는데 중국 방언하는 사람도 있고 영어 방언하는 사람도 봤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런 방언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외국어를 방언으로 주는 게 그렇게 흔하진 않고 하늘에 속한 언어로서 그래서 그 방언의 뜻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의견이 갈린다라는 뜻이 그 방언의 뜻에 의견이 갈린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 나라의 세계관이 분명하고 선명하게 지금 여기가 예루살렘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점의 믿음의 전반적인 전체 개념을 이해한 기본적인 상태에서 이 방언의 은사가 나타나는 그 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출발에서는 우리가 성도의 입장에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방언을 받았는데
중학교 2학년 때 방언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정말 주님은 계시는구나. 이게 내 영으로 믿어지게 된 거죠. 그게 바로 여기에서 모든 물건을 통용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셔. 진짜야. 내 기도를 했는데 그때 그랬다니까? 진짜라니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상대방은 아직 몰라.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같은 교회 공동체야. 지금 여기는 이 성도들은 에브라임적 신앙까지 왔다고 칠 때 이 이야기를 하게 됐을 때 부활의 그 토막들, 분깃들 하나하나 조각들이 이제 세력화가 되어져가는 출발을 띈다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34절에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이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다라는 것은 천국에 올라가지 못하고 뭐 음부에 내려가서 베드로 후서에 말하는 그 옥에 갇혀서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때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다윗이 요단강 넘어 가나안적 신앙관 전체 개념을 숙지하기에는 어두웠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전혀 뭐 다윗도 예루살렘에 있었지만은 그 가나안적 전체 개념을 이해하기는 성령님의 은혜로만 가능한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물론 그 세력 속에 물론 있었지만 그게 예표되어지는 상황으로 선언되어지는 바가 있는데 이 하늘이라는 뜻자는 원래 산이라는 단어와 같이 가요. 그래서 일으켜 세우다라는 뜻과 같이 가는데 구약은 희미하게 보이다 이런 뜻이에요. 산이라는 뜻이. 그래서 이 산은 뭐냐면은 가나안의 7 족속을 이해했냐 깨달았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미흡했다. 이렇게 세력이 약했다. 성령님의 은혜로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7 족속이 우리가 이제 말로만 그렇게 하고 외국어로 선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 뜻 하나하나는 다 사전을 찾아서 목사님들이 알려줘야만 알 수 있는 장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죠.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다. 올라가다라는 뜻은 믿음의 걸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올라가다. 주님도 올라가다. 그래서 주님이 사단을 못 받고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는 그 믿음의 그 수고로움에 걸음을 다 했다.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가 다윗 너의 원수를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다윗과 같은 그런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이스라엘 전체가 집이라는 개념이에요. 개인도 집으로 표현이 되지만 이스라엘 전체도 집으로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전체 자산이에요. 그래서 기란여야림, 히족 속에 기란여야림이 있어요. 히족 속에 4성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바닥을 깔고 일으켜 세우다는 거, 바닥을 깔고 세우다는 건물을 세우다라는 거, 그게 새 예루살렘 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대한.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믿음의 세력을 얘기하고 성령님에 의해서 주의 영에 의해서 존재하는 전체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집이. 그것이 내 안에서 세워지고 있느냐, 교회 전체에서 세워져 가고 있냐 얘기를 하는 거고, 이스라엘 전체, 교회 공동체 전체에 이 새 예루살렘 성의 믿음의 세력이 세워져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은 엄청 화려한데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거기 들어가는가 보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간의 전체 개념을 얘기하는 거다 얘기예요. 예,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메시아가 됐다 얘기해요. 예, 메시아가 됐다. 그리스도. 성령의 기름을 붓다잖아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성령의 기름을 받아서 선물이잖아요. 선물.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기름을 부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게 훨씬 더 부드럽고 에너지를 내는, 예, 성령님의 에너지를 따라가는 인도함을 받는 것. 그래서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은 영을 따라간다. 성령님을 따라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사단을 못 박았다는 거예요. 사단을 못 박아서 우리가 믿음의 분량만큼 깨달은 만큼 사단을 못 박는 그 길을 노선을 우리도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한 방에 못 박았지만
우리는 내 일생의 삶 속에, 날마다의 삶 속에 사단을 못 박으면서 이 광야를 거쳐서 요단강을 넘어 가나안으로 넘어가는 그 일련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 사단을 못 박는 날마다의 삶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실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를 이렇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거다. 예, 그래서 회개하라. 회개. 예, 회개의 영이 이제 있어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성령의 은사가 있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뭐 어렸을 때 그 기도원이 그 활발하던 시대에 그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전체적으로 성령을 부어주는 시대였던 것 같아요. 예, 겨울에도 뭐 조그만 잎을 하나 가져가서 뭐 하늘산 기도원은 지나가는 개도 성령 충만하다 뭐 이렇게 소문에 그럴 정도였잖아요, 그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성숙해야 되는 단계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그 성령의 은사가 그렇게 흥황하던 그런 시대였었죠, 그때. 그래서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은 요새는 기도를 잘 안 해, 기도회를. 이게 문제야. 이것도 미혹이야. 그러니까 기도회를 해야지. 부흥회를 한다면 기도회를 해야지. 옛날에는 부흥회 하면은 기도회가 늘 해서 일주일 동안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예, 회개하고 각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받아야 이게 더 막 활성화가 되는데 요즘은 다 자기 정신으로 가니까 WCC 뭐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시대가 된 거죠. 밀린 거죠, 밀려. 예. 예, 그 제정신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계시록에서 인재앙에서 제단 밑에서 못 죽으니까 해가 총단같이 겁어지고 사단 나라의 정신머리로 돌아왔다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고가 아니라 세례를 받고 우리가 뭐 교회 나온 지 1년 되면은 이제 학습하고 세례 받잖아요. 세례를 받으면 출발인 거예요. 출발. 그게 예표야, 표시야, 표. 예, 표고 그때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세례는 말씀의 세력 속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침수한다라고 하잖아요. 물속에 아예 들어가서 머리 끝까지 원래 잠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 끝까지 잠겨야 된다는 거예요. 발목부터 점점 올라온다, 성전이. 에스겔에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머리 끝까지 잠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채색이 된다는 거예요. 제사함을 받아라. 예, 그래서 우리 일생의 문제의 제사함. 예, 사단 나라에서 우리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 그래서 성령께서 너와 함께 할 거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먼데 사람은 먼데 있는 사람도 말하고 그건 이방인을 말하면서 먼데 있는 시점도 얘기해. 시간으로 먼데 있는 시간.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더 먼데 있는 아시아의 대한민국까지가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이 약속을 하신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약속. 예, 그리스도의 이름.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는, 이거는 전 세계의 모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주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사망 가운데 부패한 이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면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예, 세례를 받으면 그래서 이 출발이라는 거야.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출발이고 사도들의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번져가는 그런 상태죠. 이날의 신도의 수가, 신도가 이게 그 영혼이라는 뜻이에요. 신도의 수가 3,000은 하나, 둘, 셋. 그래서 어떠한 것들이 반드시 베어지는 숫자로 3이라는 숫자가 등장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그러니까 둘은 이중으로 하다라는 거잖아요. 이중으로 하는 것을 더 넘어가는 숫자에 1000의 숫자이기 때문에 이제 3,000이나 만이나 100만이나 1000만이나 이 3,000에 다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1000은 예수님 숫자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세력이 하나, 둘, 이중으로 하고 셋, 완전하게 번져가는 세력으로 더하게 될 거다. 그것이 전 지구 전체에 이방인까지 동원되어지는 전체의 세력이 3,000으로
선언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수준. 그래서 아가서에서 솔로몬이 천이고 솔로몬의 포도원을 지키는 자에게 200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도 천의 숫자가 완전하게 번져갈 거다. 예수님을 아는 그 세력이. 그게 하나님의 나라줄 것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예, 그래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면은 뭐예요? 그러니까 말씀 예배죠, 예배. 예, 그래서 구역 예배처럼 뭐 그렇게 또 되고 뭐 주일학교 다 마찬가지죠. 말씀을 떼는 거죠. 떡 하나는 떡 한 덩어리고 떼면은, 그러니까 예배가 늘 떡을 떼는 그런 상태죠. 성찬은 예표고 예표, 예배의 예표고 예배가 성찬인 거예요, 진짜. 그래서 말씀을 떼는 거죠. 말씀을 떼서 주는 거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난다. 예,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예, 모든 물건이라고 표현했는데 사실은 모든 것을 일반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서로는 그 자신이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재산과 소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소유를 팔아는 노예를 해방하다예요. 노예를 해방하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믿음을 깨달은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남존여비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요새는 좋은 말로 남자가 대표성을 띈다. 남존여비를 좋게 말해서 남자가 대표성을 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여기서 남자 여자 얘기 다 할 수는 없고, 어쨌든 이렇게. 그러니까, 그리고 뭐, 인종차별이나 아니면은 뭐, 가난한 사람, 가난한 동생, 못 배운 사람, 뭐 이런 거. 그리고 부자를 끌어내리는 거, 부자 기업 삼성 끌어내리는 거, 이런 거, 대안한 거 끌어내리는 거, 이런 것들도 다 미혹인 거예요. 사단 나라에, 여러분의 시기와 질투와 이런 저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선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재산은 믿음의 자산에 대한 얘기, 소유는 내가 그 믿음을 얼마나 확보했냐는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에서는 이제 출발의 입장이기 때문에 정말 성령님은 계시고 예수님이 진짜 주님이신 것 같아. 주님이 그리스도인가 봐. 우리가 기다렸던 그리스도인가 봐. 진짠가 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뭐예요? 수련회를 갔는데 바람이 불지 않는 자리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바람이 불어왔다. 그래서 그 오빠가 나중에 신학교를 갔는데 어쨌든 그런 식인 거죠.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어떻게 했다. 그러니까 제가 뭐 교육전도사 시절에 우리 중등부 꼬맹이가 자기가 꿈에 주님을 만났는데 금잔에다 우유를 따라 주셨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정말 와 부럽다 막 그렇게 하고, 또 어떤 꼬맹이는 주님을 꿈에 봤는데 주님이 너는 왜 이상한 애들이랑 어울려 다니냐, 교회 친구들이랑 어울려 다니지 왜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랑 어울려 다니냐,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잔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그거를 A4 용지에다 쓴 거를 자기한테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전수님 오늘 기도하고 가면 안 돼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나누면서 그 옆에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재산과 소유를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여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친구들하고 어울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예수 믿지 않는 애들이랑 계속 어울리면은 그 사고가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이방인이랑 밥도 먹지 말라고 한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십자가가 오면서 그거를 이제 이길 수 있는 세력이 된 거예요. 주의 영으로 통해서. 근데 그전에는 오염이 될까봐 차단을 했는데 주님이 오면서부터 풀어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상태가 발발하는 그런 거죠. 그리고 제가 아는 분이 이제 예를 들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런 믿음의 내용을 공유한다라는 거예요. 같이 공통의 일반적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권사님이 자기는 늘 체해서 밥을 제대로 잘 먹지를 못했어요. 그랬는데 아들이 허리가 아파. 그래서 할렐루야 기도원을 갔는데 아들은 안 낳고 자기만 낳은 거야. 자기는 40, 50평생에 늘 이렇게 소화가 안 됐는데
아들 때문에 갔는데 자기가 난 거야. 그래서 자기가 이제 국수를 먹게 됐다는 거야. 밀가루 같은 거 못 먹었는데 일평생. 그러니까 국수가 너무 맛있다. 그 얘기를 나이 50세가 돼서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전도를 했더니 간절련 다리가 다 났다. 이런 권사님도 계시고 이런 것들 우리 많잖아요. 그러니까 간증하는 거 되게 많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분명하다. 이런 얘기를 나누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4장에서 나오는 이거 다 같이 또 나누는 얘기는 이제 또 믿음의 자산이 좀 더 심화된 거예요. 그리고 아나니와 삽비라는 밭을 팔아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광야적 신앙은 전체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출발, 중간 단계, 전체 개념을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에. 그런데 우리가 문자적으로는 구제로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구제하거나 헌금을 많이 하거나 이러면은 교회 공동체에서 이거를 이제 필요에 따라서 나누고 조율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재산과 소유를 다 노예를 파는 거예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준다. 이렇게 출발하는 성도들한테는 구역장들이 붙어서 이거는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의 영향 속에서 이런 것들이 돌아가는 거죠. 지금 이제 대한민국은 그런 것들이 다 자리를 잡았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하신 목사님이 조영기 목사님인데 조영기 목사님이 WCC를 또 이끄는 그런 세력이 돼서 너무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예, 그래서 교회에 모이기를 힘쓴다. 크리스찬들은 그래서 떡을 떼며 예, 떡을 떼고 뭐 포도주 성찬을 하는 그런 구도의 의미가 바로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역 예배로 이런 것들을 승화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찬미하고 예, 이런 구원의 세력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이스라엘은 에브라임적 신앙관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부활로 빠지기가 용이하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이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믿음을 출발했지만 부활의 세력에서 출발하는 건 아니에요. 부활의 은혜로 출발을 하지만 우리도 에브라임적 신앙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요단강 전까지 가야 되고 거기서 제단 밑에서 죽어야 부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조금 다른 경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의 전체 개념을 어떻게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가에 대한 숙지, 이해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아말렉을 내려놓는 것부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 세상을 내려놓는 게 어려워요. 네, 그래서 거기부터 아말렉 전투부터 여호수아가 등장하게 되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